2018년도에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첫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가 2018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매주 매달이 사실 동일하게 소중하지만 새해라고 하는 것, 첫 예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진했던 사업, 게을렀던 일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 다 뒤로 던져놓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동도 성도 여러분들 힘을 얻어 같이 가십시다. 우리들에게는 국내외적으로 유난히도 갈등이 좀 많았던 2017년인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주의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이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 결심, 요 마음 이런 상태에서 2018년이 지나간다면 우리에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열매와 풍성한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든 원치 않는 미래는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잘 계획하지 않으면 생각지 못했던 손실도 아픔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빈부차는 더 벌어질지 모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차이는 이제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차이로 막 처지고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우리 새동도 교회도 2018년도 한 해가 미래가 이 한 해에 걸려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2018년도는 중요합니다. 이번 2018년도에 기반이 잘 만들어지고 출발을 잘 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십시다. 2017년도 오후 예배에 부흥 시리즈로 설교를 마친 후에 우리가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머릿속에 맴돌고 입술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며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겨납니다. 기억하십니까?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 주시리라 우리가 외쳤습니다.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부흥 주시리라, 부흥 주시리라. 2018년도에 우리가 표를 정하여서 함께 나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세월이 악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 오래 사셨지 않았습니까? 많은 걸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되풀이되는 매년이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세상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밥을 먹었지만 밥을 붙은 것들 때는 모를 때 있습니다. 말해줘야 입니다. 감각이 좋을 때는 알았지만 조금 나이 들어가면 그 감각도 덜해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이 젊었을 때는 잘 끼더니 요즘 붙이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월이 지나가면 조금 둔해진다고 그래요. 말해줘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지를 모릅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자녀들 젊은 사람들 보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목표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2018년도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정할 수 있는 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이렇게 살아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다짐하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통 몰라. 정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 몰라. 영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보면 말은 해야 된다고 다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하 직원들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름이요, 나태요, 나중에 하지, 조금 있다고 하지. 그리고 연약함과 열등감이 있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될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걱정되고 못한다고 했지만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핸드폰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걱정돼서 이거 못해 하는 사람 아직도 못합니다. 운전이 두려워서 운전면허를 따두고 장롱에 넣어둔 장롱면허 안 하면 계속 못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 하면 못한다. 안 하면 못하는 이유입니다. 못하는 이유는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나약함,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하면 못하게 됩니다. 통 몰라 영 몰라가 있지만 영 안에 영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 준비한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어려움을 각오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온 것입니다. 오고 말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데 안 하십니까? 알면서 지금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지연하는 습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렇죠? 항상 시키면 바로 하는 애들이 있지만 엄마 나중에 할게, 엄마 내일 할게,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내일 큰 시험이 있다 그러면 시험 준비한다고 저녁 잘 먹고 어머니가 맛있는 거 주면 잘 먹고, 예? 또 샤워해야지 샤워해놓고, 또 책상 정리해놓고, 연필 깎아놓고 9시 반인데 10시에 해야지, 이러다가 잠들면 끝납니다. 천천히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루는 습관은 습관적입니다. 밀고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2차 대전 때에 프랑스인 독일군이 철수한 후에 동네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찾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에게 당신은 전쟁 중에 어디 갔었느냐? 그때 나는 독일군을 도와준 적 없습니다. 나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신 그만큼 가지고만 주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해도 지속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연하는 습관에서 벗어납시다. 두려움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견디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힘을 달라 기도하고 주위 분들이 격려해주고 힘을 모아주어서 2018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다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성경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지혜를 찾아라. 자세히 주의하여 15절에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도 있죠.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내어야 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자세히 주의하여 보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24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젊은이에게나 나이든 이에게나 강한 자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24시간은 똑같습니다. 시간을 아낍시다. 때가 악합니다. 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빨리 정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손실이 여러분에게도 올 것이고 저에게도 올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이제 준비하지 않았다가 지금 교회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작전 속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어린아이들은 줄어들고 이럴 때가 올 것을 10년 전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사탄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상 것을 심어주고 세상 것의 재미를 가지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안일하게 만들고 모든 준비를 해나갔지만 우리는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눈이 열어서 깨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훈련시키고 계획했더라면 교회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경쟁은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들 대회사들이 보이지 않는 산업전쟁, 산업스파이 하나라도 찾아내고 가져서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세계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얼마나 버느냐 잃어버리느냐 엄청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았던 대로 아이폰에서
계획적으로 배터리를 약하게 만들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못 쓰게 만들고 새 거 사게 만들려고 하고, 배터리 하나 가는데 10만 원씩 이렇게 많은 돈을 받게 하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융표해 가지고 요만하면 이만큼 받자 이만큼 받자 계획들을 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3조 원이 스탁이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대회사들이 마음 한 번 잘못 쓰고 하나만 잘못하면 몇 조씩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가치가. 우리 삼성도 S7 나왔을 때에 배터리 문제 생길 때에 빨리 정리하고 치워버렸지만 그 경비와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계의 문제입니다. 그 회사들이, 대회사들이 손해보는 만큼 여러분도 저도 이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도 앉아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보를 가져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해야 될 때가 와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오직 했으면 여러분, 직장 사업하는 장소를 생활, 뭐라고 그런다고요? 생활 전선입니다. 전선이 뭐예요? 전선, 싸움터입니다. 전쟁. 그거 생활 전쟁이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이를 볼 때마다 이야 하는 게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사, 사업 여러 가지 바쁘지만 수산물 도매상에서 뭐 하죠? 입찰을 뭐라고 해요? 입찰. 경매, 옵션이라고 하세요. 그 싸게 살려고 이래가지고 그걸 뭐 얼마 이거 전쟁입니다. 전쟁. 초를 다투면서 얼마를 올려 얼마 나오면 얼마 주고 살까 말까 0점 몇 초 사이에 결정을 해야 되면 손을 움직이면서 보세요. 그 전쟁입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체가 다 전쟁입니다. 여기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막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일 하게 만들면 됩니다. 내일 하라. 내일 해야지. 사탄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알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막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하겠다고 결심시키면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아끼고 주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2018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하면 잘 사는데 이만큼 봉사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 연단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나에게 이 뒤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지금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통 뒤에 나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처지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실패요, 고통이요, 비참하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처지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새로 일어나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은 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신없이 말고 마음을 뺏어가는 것,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핸드폰 중독입니다. 연속극 중독입니다. 쇼핑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입니다.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뽑아 집중하여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란 말은 낭비하는 것이요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시간들이 다 방탕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마시지 말라는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그겁니다. 마시면 취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손해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고 방탕하여 끌려가는 세상의 삶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끌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다른 것에 끌려가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시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2018년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그 사람에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과 찬송이 성도들 속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예배 중에도 찬양으로 은혜 받고 찬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부흥되는 교회는 다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의 마음에 모아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2018년도에 성령에 충만하여 시, 찬송, 신령한 노래, 화답, 주께 노래,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거의가 다 찬양입니다. 찬양이 있는 교회는 성공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성숙해질 것이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갑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십시오. 이 경쟁, 전쟁, 이 속에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남아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가? 우리는 우리 길을 찾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쓰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생활 전선에서 싸워 이길 것인가? 여러분 지혜를 걷고 성실히 살고 열심히 해봅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교회는 패배자, 실패자, 잃어버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 성취한 자, 이긴 자들도 모여와서 그들과 함께 승리를 나누며 함께 힘을 모아 이 세상 속에 전쟁하며 영적 전쟁하며 선교제에 갈 수 있는 그런 선교비를 만들며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절대 물러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에 끌려가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존재하라, 존재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성취하라, 성취하라. 말로 바꾸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존재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맙시다. 거룩합시다. 성결합시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취하는 한 분 한 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야성미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 정신으로 목숨 걸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해도 개척교회를 시작해도 빈손 들고 목숨 걸고 시작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젊은 목사님들 그런 야성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산에 가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다시 야성미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부르짖어보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 교회를 침체시키고 오늘의 사회를 침체시키고 문화를 통하여 젊은이들의 생각을 묘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평등을 부르짖지만 그 뒤에는 많은 것들을 무질서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진보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내가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키기만 하는 것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변화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질 때에 지도자들이 그 분별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도 살기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의 침체, 주일학교, 청소년, 대학생 분열, 교회의 분열, 어려움들 이 교회나 너무 사탄은 역사를 잘했습니다. 사탄은 정말 일 잘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한국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계획적으로 언론은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목사들의 몇 가지 비리를 들어 파괴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자립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교회는 다 보지 않고 몇 교회들의 어려움들 잘못된 것을 들춰서 계속 이슈화했습니다. 스님들, 불교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불교는 조폭이 동원되고 대단합니다. 그들은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입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신문에서 언론 대치팀들이 다 막고 있고 건드리지를 못하지만 개교회는 엄청난 지금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그 교회 가보십시오. 문제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평온합니다. 세습을 했다 뭐 했다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교회는 평온합니다.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봉사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탄의 계획과 파괴로 교회가 지금 땅바닥이 떨어진 위신을 살리려면 큰 교회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세상에 그렇게 흥청망청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힘이 없고 약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괜찮다고, 그래도 교회만한 곳이 없다고. 저는 어려서부터 백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잘한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비록 당회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만한 곳이 그래도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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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것 아닙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거 안 돼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시끄럽다고 하지만 교회만큼 그래도 좋은 곳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 차이, 생각 차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여러분들을 존재하도록 주는 힘을 주어야겠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조건인가 어려운 상황인가, 어떤 환경에서 시작하느냐가 성공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한다면 2018년도에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엇이 있죠? 평창? 여러분과 저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올림픽 한번 하는 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계적인 대단한 일입니다. 올림픽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세계에 몇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시기나 말이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그 전후를 보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준이 세계적 수준에 대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하게 되고 경제 규모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런 큰 변화는 오지 않겠지만 우리 의식 구조와 생각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통 크게 삽시다. 예? 뭐 북한 내려온다, 경비를 누가 내냐, 치사하게 하지 맙시다. 예? 우리가 내면 어때요? 우리가 내면 어때요, 여러분? 통 크게 보고 통일하겠다는데 뭐 그걸로 뭘 만드냐?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과감, 우리가 큰 집 아닙니까? 경제 규모가 50배가 큰 나라인데 통 크게 전 세계 보내서 데려오면 못 돼요. 그 자존심에 그 사람들이 허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통 크게 먼 항목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통 크게 놀아야 돼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일을 하고 옳은 일하고 바른 일하면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88 올림픽 후에 나라가 엄청난 변화가 되었듯이 저는 이번 기회에 뭐 북한이 쇼한다 뭐한다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멋지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맙시다.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 하겠다면 밀어주고 하게 해서 우리 새로운 때를 한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한반도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루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를 만드는 거죠. 당당하게 통 크게 하나님 뜻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려웠고 식어버린 이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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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이 휘슬 불 때까지 뛰는 겁니다. 복싱 선수들이 하다가 탁 뛰어놓으면서 다시 붙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라고.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Play again.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빨리 시작하라는 것이죠.
풀러 신학교에서 한 교수에게 목회자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교수님,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할 걸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만두라. 이 말을 듣고 싶어 간 거겠죠. 근데 교수가 한참 듣더니 Just survive. 그 말은 뭐니? 버텨라. 견뎌라.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Just survive 한다고 그러죠. Just survive. 버티고 견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중에 새 길이 열어지고 견디는 중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티고 견디지 않으면 다음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텨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버텼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여러분이 견뎠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있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뎠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점수 내어줘 동점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 한 골 더 넣든지 버티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은 이 싸움에 우리가 잘못해서 한 점 들어가면 동점이 됩니다. 몇 분 남았는지 모르지만 버티십시오.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다 들어보셨죠? 이지선 자매. 화상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망가졌던 그 자매 이야기. 대학교 4학년 때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음주 운전수가 실종 충돌을 내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죠.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한 말, 오빠의 한 말이, 오빠와 주위 사람들에게 했던 첫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오빠 왜 나 살렸어? 차라리 이 모습 이런 상태에 죽는 게 낫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오빠 왜 날 살렸느냐고. 안 그래도 사고로 말미암아 동생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부모와 주위 사람들, 오빠 왜 나 살렸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하는 그 한마디는 모두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이식수술, 손가락 중 여러 마디를 잘라내야 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자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새로운 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자매가 벌떡 일어섰을 때에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떠한가. 그 자매 첫 번째 얼굴은 정말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 감동이 있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젊은이들이 지선자매와 전화를 하고 나면 회복되고 자살을 그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이러고 산다고 하는 하나의 큰 그림자가 되고 하나의 큰 기둥이 되고 하나의 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실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토록 망가지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사고 이후에 더 그 삶은 가치가 있고 그 삶은 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그 삶은 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는 말이, 내가 화상으로 이렇게 외모는 망가졌지만 내 인생에 손해는 없었다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상 후에 더 큰 인물이 되고 더 쓰임받고 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망가졌고 외모지상주의 이 세상 속에서 살 얼굴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실 때에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망가진 몸이 더 사용받을 수 있고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처지가 실패든 어렵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바르겠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쳐다보면 우리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있는 나무들, 잘생긴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목재로 잘려서 기둥 가고 어디가 다 팔려나갑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 못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못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지켜왔습니다. 버티십시오.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을 2018년도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후반전 종료 5분 전에 선수 교체하여 들어가면 그 선수 5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딱 들어가면 그냥 무지무지한 힘을 가지고 더 뛸 것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2018년도를 그런 마음으로 후반전 5분 전에 들어간 선수처럼 한번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2018년을 시작합시다. 플레이 어게인,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관점을 바꿉시다.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손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삽시다.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것도 이런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오늘 처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미국 교수가 말했던 대로 버티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티자. 버티자. 견디자. 견디자. 영어는 여러분 잘하시더라고요. Just survive 한번 해봅시다. Just survive. Just survive. 견디고 버팁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회를 주셔서 play again 하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후반전 5분 남겨놓고 들어가는 선수 쫙 준비하고 뛰어 들어가는 속도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한번 기회 주시면 play again 하면 뛰어 들어가서 한 5분이라도 막 잘 뛰어가지고 방어할 건 방어하고 공격을 해서 그 팀을 끌어가듯이 우리 늦었지만 한번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신 2018년인 줄 알고 다시 시작하는 중심으로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8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날들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필요 없는 것에 끌려가지 않고 방탕한 생활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은 한 번 더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2018년도에 우리 세동도의 교회가 번쩍 일어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